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책이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책, 복음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예,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면 참 쉬운데 괜찮은데 그걸 이제 설교로 말씀으로 풀어내는 작업은 늘 어렵습니다. 차라리 익숙하지 않은 본문, 어려운 본문을 말씀으로 풀어내면 되게 유익하고 쉽기도 하고 또 좋은데 복음서는 항상 가장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을 선택하고 지금 그걸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이야기죠.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니고데모,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죠. 바리새파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고 이들에게 화 선언, 저주 선언을 하시기도 했고 또 이들이 번번이 예수님을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걷고 결국 이들이 주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 그러면 나와는 굉장히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일단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우리가 간략히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구속적 선민입니다. 온 열방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열방 이방인들도 압제하고 내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들은 자신들이 구속을 위한 선민이 아니라 배타적인 선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만 그분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아니다, 너희들은 열방을 위해서 선택한 거다. 열방으로 나아가라. 열방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 안에 들어온 열방을 비추어라. 하지만 그들이 결국 거절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분열되고,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BC 781년 또 587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백성의 대다수는 죽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들이 포로의 삶에서 귀환하게 되고 나라는 없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고 이들이 미력하지만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렇게 속국으로 있다가 BC 150년경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한 형제, 그러니까 민중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를 중심으로 무장 투쟁 운동을, 우리로 치면 무장 항일 운동을 한 것처럼 시리아에 당시 자신들을 압제하던 시리아, 그리고 그 시리아를 상대로 무장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게 승리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날을 수전절이라는 절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닦을수 성전전,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 주님께 드린 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 치면 3.1절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잠깐 독립했다가 다시 시리아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로마에 굴복당하게 되고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마카비와 같은 압제하고 있는 그 나라를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권력에 빌붙어서 친권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유대인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헤롯 당원, 그 이름에서 나오지요.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 그 헤롯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은 헤롯의 지원과 특혜 속에서 유대 사회를 주무르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다시 모세 율법, 토라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먼저 지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 그런 종교 교사, 또 율법 교사였습니다. 당대에 한 6천 명 정도 될 거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아마 그보다는 훨씬 더 적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 소수의 인원들 가운데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유대 사회 안에서, 그리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서 그런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요한복음 전체 말씀 시리즈가 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냥 한 사람으로 치부한다면 우리에겐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생각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토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권력에 빌붙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살아가지만, 아니야, 선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바로 니고데모이지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잖아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제안하고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죠.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건 다 죽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건 행복한 삶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뜻하신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나름의 그런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니고데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걸 공감합니다.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 그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고치고 싶어 합니다. 왜 가진 사람들은 승승장구 저렇게 할까? 없는 사람들은 단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왜 존엄성까지 저렇게 훼손되어야 하는 걸까? 왜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을 품는 거죠. 빈부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져서 한쪽에서는 넘치듯 누리며 살고, 과거의 왕보다도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사는 거 아세요? 네. 그렇게 살고, 심지어는 음식물이 남아서 버리기까지 하는데 한쪽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또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그런 빈곤함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질문합니다. 이런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린 사람, 그게 오늘날의 니고데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래서 어떤 해답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살려고 할까요? 그러니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아마 그런 답을 가지고 있겠죠. 또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 돼,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 아마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건 2000년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바대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그가 종교를 가지고 있건 없건 신앙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남에게 해코지 안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자기 양심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양이 그나마 이렇게 건강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진짜 불쾌한, 굉장히 언짢은 그런 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도 일할 때 음료수라도 하나 주시고, 또 90도 인사, 저한테 90도 인사, 우리 교인도 아닌데, 예, 그냥 집에 한낱 어떤 일을 하려고 왔을 뿐인데 그렇게 90도 인사하며 맞아주시고, 또 갈 때도 그렇게 인사하며 해주는, 이렇게 선하신 분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당시에 니고데모가, 그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영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면, 오늘날의 사람들도 나름의 인문학에서 혹은 어떤 다른 그런 생각들 속에서 바르게 살려는, 더 나은 삶을 살려는 대안을 찾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질문은 던지지만,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의 모순과 악이 해결될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겠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목격하면서 늘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허무주의에 휩싸이고 또 비관론에 휩싸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렇게 애쓰고 있던 그런 총명함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순응하고 길들여지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바깥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나도 정말 자기중심적이구나. 나도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나는 좀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에 섬뜩해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할 때는 쉽지만 정작 내 일이 되면 달라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회자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을 살던 곳에 돈을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고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 내가 평생 살았고 좋은 동네여서 거기서 살려고, 팔 생각 없이 살려고 그렇게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바로 뒤에 송전탑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납골당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일 땐 판단이 되게 쉽지만 내 일이 되면 달라지지요. 나라를 위해, 대의를 위해, 사회를 위해 좀 희생해야지 왜 저 할머니든 저렇게 결사반대 길을 쓰고 반대할까? 아니, 자기들도 죽을 텐데 왜 자기네 동네 납골당이 안 된다고 할까? 그렇게 남의 문제일 때는 너무나 관대하게 대의를 이야기하고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게 나와 관련된 문제일 때는 일이 달라지지요. 사실 그런 일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내 일이 아니니 우린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런 게 어디 한둘일까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슬픈 소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고 나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는 살아갑니다. 1대1을 하면서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힘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 힘이 든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모두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모두 도와줄 수 없는데 그런 아픈 이야기들 들으면 마음이 힘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지요. 그게 이 시대의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이렇게 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될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1세기의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징들을 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선생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뭐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 그 거듭남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너의 내면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면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뭔지, 사람의 내면이 새로워진다는 게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놋뱀 사건이지요.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아가죠. 노예로.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점점 노예로 삶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성해지는 걸 보며 이집트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족 말살 정책을 펼치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쓰기 위해서 살려두고,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놋뱀 사건은 그 과정 속에서, 광야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광야 생활이 길어지자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넘어서는 안 된 선까지 넘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살 때가 더 나았다.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했냐. 그래도 이집트에 살 때는 음식 걱정은 안 했다. 지금은 이게 뭐냐. 다시 돌아가게 해라. 우리를 인도해라.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습니다. 그때 사막의 불뱀들이 그들을 습격합니다. 아마도 독사의 일종이겠지요. 사막에 사는 정갈이나 뱀 같은 그런 독을 가진 독사의 일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깝든 멀든 그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그냥 살리시면 되지. 뭘 또 놋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그걸 봐야 산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사건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끄집어내셔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좀 바라볼 그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이구나. 그걸 알려주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놋뱀의 사건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놋뱀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놋뱀을 만들고 그걸 또 봐야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전전하면서 불만을 토해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죽음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 불뱀에 노출됐고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현재적 심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심판이라고요? 현재적 심판.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현재적 심판은 그 마땅히 나무 안에 있어야, 아니면 땅 속에 있어야 그 나무가 지금 뽑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죽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생기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시름시름 잎사귀가 떨어지고 말라가다가 나무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진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다시 심어도 생명이 돌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적 심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언젠가 완전히 죽겠지만
현재도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우리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자연, 하나님을 떠난 우주, 모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사는 겁니다. 굉장히 주술적인 사건처럼 느껴지시죠? 너무 주술적인, 무속적인.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나아져도 나와의 관계에선 그건 쓸모가 없는 거야. 인간이 살 길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죠. 인간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뱀만 쳐다봐도 산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셔서 나도 들려야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런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너무도 그 고수들 대화처럼 뭔가 그러지 않나요? 한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그 말이구나. 마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심지어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나도 들려야 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우리가 죽어서 천당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너무 좁은 이해이죠. 여기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생명력을 뜻합니다.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벗어난 거죠. 영생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시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을, 그 영생을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나님 안에 허락된 삶은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비참한 것이 되는 거죠. 영생이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생명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영생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 영생을 주신다는 건 지금 여기서 현재적인 심판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인데 그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죽음이 드리웠던 그 삶의 현장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뿌리가 뽑혀 시들시들했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뿌리를 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멀쩡한 사람들을 예수 안 믿으면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넌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야. 심판당하는 거야. 그러니 돌아와.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현재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 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살기 원하시는 것처럼 이미 심판받고 있는, 이미 멸망당하고 있는, 이미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그 세상을 구원함이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망가져가고 있고 정상이 아니고 점점 회복되어 가지 않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자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적인 존재의 모습입니다. 뭔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길을 써야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관계가 망가지고 또 세상이 망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선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점점 또 망가뜨리고, 그것이 현재적인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져 있고 깨어진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지요. 그래서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 교육을 충분히 받으면 인류의 이성이 성인이 되면, 옛날은 굉장히 유아기적 이성이고 지성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더 고양되고 고양돼서 우리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의 이성이 성인이 되면 나아질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 부를 제대로 분배해야 한다. 그러면 해결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어서 사회 구조와 체제를 바꾸면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인류의 기술이 더 진보하면 이런 문제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지금의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이 경험하는 그 현재적인 심판은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의 구조 문제도 과학기술 문제도 아니라고 말이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완성한,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완전한 존재가 사라지니 불완전한 지성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니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여러분도 1세기의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대해 질문해 보십시오. 이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내가 어떻게 봐야 할까? 그 속에 사는 나 자신의 이기심과 악함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인 나,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전부인 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삐뚤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답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관심은 뭘까?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럼 이 시대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 책이 출간되면 가장 그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이 책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그 도서 사이트에 가서 한번 어떤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시적절한 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거기에 띠지가 이렇게 있어요. 책 제목 앞에. 그래서 그 띠지를 이렇게 내린 사진을 딱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이에 한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돈 걱정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 세상의 시류이고 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질문, 다른 고민,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답하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도 답하실 겁니다. 네가 본질적으로 변하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 방법은 노뱀이 달렸던 것처럼 내가 달릴 때 그 의미를 네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종교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가벼워진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세상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인생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나 자신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것인가.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사는 것 같은 그런 가벼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 나가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요한복음을 읽으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선명해지실 겁니다. 아니, 선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현재적 심판 속에서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메마른 땅, 노력할 필요가 없지요. 메마른 땅이 뭘 노력한다고 거기 옥토가 되겠습니까? 메마른 땅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부는 걸 알잖아. 너희들의 영혼도 그와 같은 거야. 너희들의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그 생명 앞에 나아가면 내면이 새롭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렇게 메말랐던 영역들이, 시들시들해졌던 영역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들리셔야 되는 걸 예언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